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드립니다. 잘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이제 또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네요. 자, 오늘 제목 따라 봅니다. 최상의 기도. 예, 최상의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최상의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매일 간구하며 고백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올해는 특히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는 그런 해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또 열심히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이지만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이게 과연 무슨 깊은 뜻이 있느냐,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의 모범적 기도, 이 최상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죠? 아버지 이름을 불러야 되죠. 자,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예.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에 상대방의 그 호칭, 호출, 그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아빠라고 불러야 되죠. 아빠, 아버지. 예. 우리 성도님을 부를 때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어느 대상을 부를 때에 대상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신근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뭐 앞니 계신 곳이 없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하늘에 보좌가 계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근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날마다 친근하게, 그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돼야 돼요. 자, 9절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요. 이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제 정체성을 나타내죠. 그 사람의 고유 명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거룩할 성 이름 호자 불러서 성호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도 성품도 다 거룩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어롭게 하고 영광 돌리며 또 신실하고 경건한 태도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이 영어롭고 거룩하고 하나님만이 칭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요? 피값이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 속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라. 계시록 4장 6절에서 그 예화에 쭉 읽어보면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딱 쳐다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보좌 가운데 보니까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첫째 생물은 생긴 거 꼭 사자처럼 그 위험이 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처럼 이렇게 온순하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넷째 생물은 이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아주 용맹스러운데, 네 생물이 각각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중에서도 아주 상위급 되는 천사. 그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천사의 날개 안과 주에는
이 눈들이 가득히 박혀 있는 거예요. 눈들이. 눈은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뭘 하냐면 계속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뭐라 하냐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를 드려요. 그만큼 천사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헌모하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데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죠? 십계명에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률히 여기지 말라. 함부로도 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통치라는 것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니까 백성이 주인이 돼가지고 국민의 주인이 돼서 통치권자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당선되면 그 대통령이 이제 리더십 통치권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게 되는데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거 보세요. 오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 신정주의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각 대통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잘못 행사할 때는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법이 법대로 잘 움직이지 않죠. 공수처가 생각하는 법, 경찰이 생각하는 법, 사법권이 생각하는 법, 다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되고 시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잡아갈 때도 경찰이 잡느냐, 공수처가 잡느냐 막 말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이시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임금이시단 말이죠. 따라서 이 제약된 세상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의 나라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이사 황제처럼 총칼로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황제가 아니고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이 지상에 있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리정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계 청소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보면은 바람둥이에다가 독불 장군에다가 그 인격적으로 흠모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죄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깡패와 범죄가 가득한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복음이 들어간다면 그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깡패가 없어지고 매춘꾼이 없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미국의 그 역사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천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죠? 복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의 뜻.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내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되 나중에는 뭘 하냐면은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오늘 핵심 키포인트가 제가 일용할 양식이에요. 왜냐? 우리 먹고 사는 게 모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자,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육신을 위한 기도고 하나는 영을 위한 기도예요. 영의 양식을 위한 기도. 육의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구약 출애굽 시대 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매일 내리는 만나가 안식일 전날 2배가 내렸어요. 왜냐? 2배 걷어갖고 안식일날은 그냥 일하지 말고 그걸 먹으라고 2배가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나갔는데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 그대로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헛탕 쳤어요. 헛걸음 쳤어요. 안식일에는 안 내린 거죠. 네. 그래서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처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만큼 내렸어요. 그러니까 더 걷어봤자, 많이 걷어봤자 필요도 없어요. 걷어나면은 벌레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왜? 내일 또 내리기 때문에 매일 먹을 만큼만. 그렇게 걷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인데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요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도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를 하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 필요해요? 입을 옷도 있어야 되잖아요. 의식주라고 해요. 의식주. 뻘고 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예?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도 필요하다. 주택. 예? 살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 달라고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제 이사를 해야 되지. 그냥 선포부터 해놓고 나 이사 간다. 그래놓고 하나님 달라. 하나님 억지 쓰면 주시기도 하지만 애가 억지 쓰면 아버지 아빠 이거 달라고 떼쓰면은 할 수 없이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주택을 달라고. 예?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그게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결 난다고 내가 이사 간다고 큰 소리 치라고 걱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집을 위해서도.
예? 대책 없이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내 인생한다.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필요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노숙자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잘 먹이고 싶고, 잘 입히고 싶고, 그죠? 배불리고 따숩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달라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그런데, 그러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자,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저축하고 예비하는 것, 이거 정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은 7년 가뭄, 7년 환란을 대비해서 7년 풍년 때 저축을 했잖아요. 그 저축한 곡식을 가지고 그 고난의 세월을 갖다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개미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열심히 양식을 모아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저축을 하고 또 전략에서 살고 저축을 해서 그 물질로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보험도 들고 저축을 하는 거, 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저축한 것을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재물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소유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필요할 때,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향해서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잘 쓰기 위해서 저축도 필요하다. 여러분,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쩌고 하면서,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예? 어쩌고 해도 여러분들 여태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벌거벗고 살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의식적 문제는 하나님께서 더해 줄 것이다, 플러스 해 줄 것이다. 이 말이 뭐죠? 먼저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를 기도해라.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의를 하고 강도짓하고 도둑질하고 불의를 하고 사기치고 해서 모은 재산은 어떻게 돼요? 다 뺏겨 나간다. 예. 장모씨가 알을 품지 않은 것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금이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거짓으로 집을 지었지만 그것이 결코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일해서 재산을 이렇게 모아갈까, 그걸 먼저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하나님 있어야 될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 중에서 두 번째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가뭄을 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래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뭐 기근이 이렇게 오면은 가뭄이 임하면은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신앙생활 못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영적 기갈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다만 먹고 사는 잃어갈 양식만을 구한다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짐승들이 그러죠. 예. 우리가 뭐 다 키워보아서 알지만은 하루 종일 밑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머리 쪼아 먹고 먹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리 쪼아 먹는다고. 그래도 자고 알 낳고 다음날 되면 또 꼬꼬꼬꼬꼬 하면서 예. 그러다 세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도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각종 식물은요, 구약에는 뭐 돼지고기 먹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죠? 다 선하다. 입에서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이지 돼지고기 안 먹는다는 것하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참된 양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이 생기고 율법의 멍에를 쥐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므로 참된 영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다윗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평생에 인자하고 그 선하심이 다윗을 먹고 마시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하나님이 딱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은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먹을 것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달란다는 얘기죠. 죄는요, 죄는 빚이 빚. 여러분들 빚 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달라, 갚아라 그러죠. 채무를 갚아라. 채무 이행하라. 그래서 뭐 보증도 쓰잖아요. 이 빚 갚을 때니까 뭐 농협이나 어디 은행 가서 빚 친구들에게 빚하면 뭐 문서, 땅 문서 이런 데다 보증을 세우잖아요. 건저당 설정하고죠. 근데 이 죄는 빚을 말해요. 남에게 빚을 졌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죄는 빚이에요. 이 죄는 과실을 말해요. 과실. 빚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 그 대가로 뭐 토지를 뺏긴다든지 재산 압류 당한다든지 차가 압류 당한다든지 그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 벌을 받는 거예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죄를 지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죄 지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죄를 짓지는 않을 수는 없으나 죄 짓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하나님, 내 저 사람 죄 지은 거 용서해 줬으니까 주님은 대신 제 죄를 용서해 달라, 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수님은 우리의 빚, 죄, 과실을 예수님 자신이 부담하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았어요. 그걸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 돈을 주어서
빚을 이렇게 탕감시켰다, 송장했다. 예수님이 대속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 그러니까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 달라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왜냐 목욕을 했으니까 온몸이 깨끗하다.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저 중에 나쁜 놈이 하나 있다.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매일매일 일상생활에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언행심사, 말로 지은 거, 행동으로 지은 거,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지은 죄 우리 해결해요. 양치질 하는데도 이 양치질 이 닦고 혀도 이렇게 이제 양치질 취소를 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으로 뱉은 죄, 잘못한 죄 이런 것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모든 삶의 의미를 붙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남을 용서하는 기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용서받는 거죠.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저 사람이 너한테 용서받지 못할 것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원수를 네가 직접 갚으러 가지 마. 그럼 살인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그러면서 기록돼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은 예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 예수님께서 그날에 천사장과 그 호령 천사의 그 나팔소 호령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심판장에 대해서 그날에 갚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너는 마시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나에게 악으로 갚았지만 내가 오히려 선을 베풀면 그 사람 머리가 화닥화닥 할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 나를 악을 선으로 대한다. 늘 마음의 양심이 찔릴 거예요. 이런 용서하는 자, 이게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 주었으니까 주님은 대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참 이 쉽지가 않지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시험과 악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은 유혹이죠. 근데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다음에 이 시험이 나와요. 먹고 사는 문제, 의식적 문제로 우리 시험을 당하죠. 이 사탄의 시험에 잘 넘어가요. 악이 발전하여 죄를 낳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중에 사단 마귀가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하셨어요.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서 죄를 짓게 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사탄 마귀는 꼭 우리 먹는 것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헬과 육이 아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들,
사단 마귀의 통치를 받은 사람, 사단 마귀의 건세를 받은 사람, 악한 그 지도자들, 그래서 그 사람들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조종하잖아요. 악한 지도자들, 통치자, 건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마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마귀 사탄이죠. 이런 거하고 상대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면 이런 사탄, 악마 이런 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별차를 찾는다. 상별차를 찾는데 덥석 물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살도록 시험 들게 해요. 로마서 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지체 속에, 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으로는 하지 말라는데 성령으로서는 율법이 완성이니까, 그죠? 그 육체의 소욕과 마음의 소욕 이런 게 막 충돌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여러분, 죄를 지면요 양심이 고통을 느끼고 호소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그래서 시험이 발전해서 악을 죄를 짓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해도 복을 받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복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 궁핍이라는 것은 뭐 물질적인 궁핍도 그렇고 영적인 궁핍도 그렇고 뭐 이 부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맨날 분열하고 쪼개져 나가게 하고, 예? 그래. 애들 형제들 모이면 맨날 싸우면 하게 하고, 명절 때도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객지에서 만나가고 이렇게 자식들이 모였으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놀다 가야 되는데 부모 마음에 비수나 찌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술에는 먹고 땡강에 부르고, 예? 보세요. 나중에 명절 지나고 보세요. 형제들이 제사 지내러 왔다가, 예? 싸움이 일어나고 뭐 죽고 살고 이런 일이 뉴스 종종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미움 감정, 뭐 악한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 마지막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개역 성경에는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 헬라로 호티라는 말을 쓰는데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관계, 부사. 왜냐하면은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나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기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저리 외우는 거, 중에 연불 외우는 것하고 똑같이 한다면 안 돼요. 이 우리 의미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주기도문을 몇 번씩 암송하면서 생각하면서 늘 최상의 기도, 최고의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체질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온전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